아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찬양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캐리그마 찬양팀만을 찬양드리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고백에 진심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는 우리 김재동 목사님은 더 많이 사용하겠죠. 집에 사랑이가 있으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어떤 단어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만 그렇습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청년들, 젊은이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 SNS에서 보면 어떤 글이나 여러 가지 영상의 어떤 주제들에서 정말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도 하고 또 드라마나 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 중에 하나도 사랑이라는 단어,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느낌, 부드럽고 따뜻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 또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픈 그런 사랑은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데 오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어떤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설레고 따뜻하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자면 하트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어쩌면 좀 끔찍하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숨을 버리면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품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희생과
헌신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버리면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표현, 목숨을 버리면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러한 표현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티데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억지로 목숨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어놓도록 강요당하는 어떤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꺼이 내가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서 희생당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모습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를 위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말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15장 말씀도 13장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희생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돌아섰을 때조차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나 느낌 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실제적이지만 깊고 능동적인 희생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이만큼 사랑할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내가 남보다 더 사랑하고 주는 것 같으면 손해본다고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랑을 끊고 멈추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하려고 하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서운한 일이 생기면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친구인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은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반복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시죠? 말은 안 하시지만 제자들이죠. 바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먼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주종적인 관계였습니다. 너무나 수직적인 그런 관계였죠. 하나님은 두렵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랐습니다. 그 말은 주인과 종의 관계와 비슷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은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단순히 호칭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너를 친구라 부를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의 정체성이 바뀐 거라는 것이죠. 관계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이고 정말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관계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또 다른 번역으로는 사랑, 우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친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밀을 함께 나누는 존재, 친구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친구라는 단어가 사랑, 우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국어사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단어를 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 사랑과 우정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간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음을 나눌 만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차지할지를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사람들, 더 나아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존재였고 앞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존재였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내가 알지만,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며 가장 큰 사랑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호했던 사람들만을 위해서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돌계단을 오르실 때 침 뱉고 돌 던지고 채찍질하고 괴롭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도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죠. 아니,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 같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서 나를 바라보시지만 그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서 세상을 향해 늘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났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났는데 조금 너희들 마음이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 제자들로 세우신 이유, 또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이제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까 친구라는 단어가 사랑, 우정,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 중에는 먼저 손 내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벽이 세워져 있는, 그런 관계할 수 없는 벽이 세워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로부터,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로부터 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를 넘어서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 주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작은 실천으로 사랑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또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그것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을 대신 들어주는 것, 또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의 삶 속에 시도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 이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런 나를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구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청년부 모든 지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직 참된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그 안에는 알력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다시 마음을 열고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걸음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음을,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의 길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모든 것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그 많이 아픈데 내가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소리 높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지금도 날 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분명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던 제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침 뱉었던 자들까지도 친구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없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또 더불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사랑받을 대상임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